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어떤 면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리는 경제 지표나 예측이 불가능한 국제 정세나 또 AI 기술이 등장해서 그 직업 구조 자체도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개인의 삶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느라면은 도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금융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세계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자신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인데, 멀리 세계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 2위라는 홈플러스도 문을 닫는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임직원 10만 명이 해직된다.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까지 합하면 엄청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생활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또 우리도 가끔 겪지만은 건강검진 오랜만에 했는데 한 줄의 결과가 갑자기 삶을 막 바꿔버립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이 사람 사이의 어떤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도 있고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병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막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고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일 또 똑같이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단지 우리 시대가 정말 특이한 시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흔들렸어요. 고대 국가들은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은 흑사병으로 두려움 속에 지냈고 불과 20세기만 하더라도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냉전 속에 항상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렸고 오늘 우리 시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와 오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에는 흔들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규모도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해주는데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도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했던 시대, 286 시대부터 도스를 배우면서 이 컴퓨터를 다뤄왔는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빠른 축에 속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컴퓨터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다니지만 얼마 전에는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걸 또 배웠다. 그럼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배울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배울 때마다 글로 적어놓고 또 해보지만 그 다음 내가 잊어버려요.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또 몰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왜 이렇게 헤맬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과학 기술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천재들입니다. 천재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걸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이제는 종업원 안 와요. 탁자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골라야 돼. 네. 은행 가서 업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뭘 한번 체인지하려고 그러면 거의 막 1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전 세계가 긴밀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그랬죠. 코로나 그 팬데믹도 그랬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저 멀리서 일어났지만은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까지 다 겪고 있다. 기름값이 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면은 이제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피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네. 돈도 이제는 흔들리니까 금을 찾고 은을 찾습니다.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부동산이 됐다. 제가 어느 학자의 어떤 이제 그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을 읽어보니까 아파트도 불안하다는 거죠. 아파트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땅을 사세요. 자기 땅, 시골이라도 자기 땅을 사가지고 거기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제 앞으로 이 불안한 시대에 뭔가 안심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 개인 집을 가지려고 하는 시대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막 천문학적으로만 올라가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찾아다니고 부동산을 찾아다니고 또 권력을 쥐고 권력을 안 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흔들린다는 거죠. 과학기술도 흔들리고 정치 경제 시스템도 흔들리고 인간의 도덕 윤리도 다 흔들립니다. 결국 인간이 사는 세상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불안정한 시스템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요동치고 불안해 보여도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흔들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면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나는 무엇이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의 대림절은 그래서 단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거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붙잡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26절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것,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반드시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26절에 그때는 땅을 진동했거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출애굽 19장에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천둥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연기가 솟아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제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진동한다. 땅이 지진이라는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과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런데 그 흔들린다는 말과 여기에 진동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샬로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구조가 다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그랬는데 다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자 세금 제도가 붕괴하고 군대가 해체되고 행정 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외적들이 침략해서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그 강한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깊고 더 넓게 심지어는 외적들에게까지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유럽 곳곳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십자가 앞에 모였다. 흑사병 시대에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후에 종교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27절에 이 진동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곧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가르기 위해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고 정화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흔들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권세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증명되고, 경제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나라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다 흔들립니다. 네. 강대국끼리 이곳저곳에서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균형이 막 흔들립니다. 세계의 질서가 흔들립니다. 글로벌 공급도 흔들리고, 금융 시스템도 흔들리고, 우리의 직장도 흔들리고, 인간관계도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도 예전 교회 같지 않아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 세상 것들이 흔들리면은 살아남는 것과 버릴 것이 드러납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농사지고 추수할 때 되면은 이 탈곡하고 난 다음에 그 마당에 쓸면은 곡식들이 있어요. 그걸 끌어모아 가지고 채죠. 채 거야. 이걸로 차차차차 하면은 이제 알곡은 밑으로 내려오고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위로 올라와요. 금부재기나 이런 것들은 그럼 차차차 하다가 착 하면은 걔들이 바깥으로 탁 떨어져요.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차차차 하다가 앞으로 당기면서 착 하면 이제 이런 돌들은 다 떨어지고 알곡만 한다. 여러 번 하면은 이 흔드는 거는 알곡과 이 금부재기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살아남는 거, 버릴 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 때로는 내 삶이 막 흔들릴 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건 성서원 뜻이 현재 진행 완료형입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받을 그 어느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날마다 더해져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부패하지 않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도 우리가 받은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와 또 경제와 사회 문화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1986년 그 체르노빌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했습니다. 체르노빌은 그 예전 소련인데 지도에 보면 이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속해 있더라고요. 예, 그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발전소 옆에 있는 붉은 숲이라는 곳입니다. 30여 년이 지나가서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들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든 생명이 폭발했을 때 그 체르노빌 주변에 사는 사람들 몇십만 명을 이주시켰는 정도였는데 방사능이 오염됐다 해서 과학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 죽은 줄 아는데 다시 나무가 살아나고 숲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연의 질서는 생태계는 인간의 실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더라는 거죠. 2023년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숨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 기독교 난민 공동체가 천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땅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했습니다. 그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통제하고 탄압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에도 중국에서는 예배드리다 붙잡혀가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5년 10년 동안 형을 삽니다. 그러지만 가정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 약 100만 명이던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은 수천만 명으로, 누구 통계가 하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누르고 누를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한 번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을 또 한 번 흔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피조물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만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 언젠가 세상은 다 무너지고 변할 겁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변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그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50세 이상 된 분들은 앞으로 50년 후에 살아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60, 70 된 사람은 더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생각해 보면 그 50년, 60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일 먼저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다시 산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훗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세상이 떠날 때 누가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점점 사라질 때 아내나 남편이 옆에서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평생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믿은 예수님이 그때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통해 인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 부활 생명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미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나라,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 영안이 활짝 열리면은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나라로 간다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감사하자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까 또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감사합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 가면은 뭔가 우리 병이 나은 것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간 거죠.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정치, 사회, 이 질병, 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은 율법에 의해서 마을에서 쫓아내고 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 이제 당신은 병이 나아서 집에 가도 좋소. 그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던 중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많았습니다. 막 거지처럼 막 온 몸을 막 옷을 뒤집어 엎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봤어요. 보면 막 무서워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도 옷을 제대로 못 입는데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옷이 더럽겠어요. 막 흉악스럽습니다. 예. 막 손이 막 진물이 나고 얼굴이 막 부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들이 그게 볶는데 사라진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오늘로 이래야면은 막 할렐루야 막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감사라는 거죠.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야말로 그 암과 같은 또 여러 가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병이 만약에 남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갑자기 뭔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을 택해 가지고 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낸 존재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살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죽음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구원받고 훗날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가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낫는다든가 이거는 금방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막 강의도 들어 나가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 기도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999년 77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은 그 처음에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그 전후에 그 일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좀 자기의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그 사직하고 나왔어요. 그게 24살인데 사직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폐결핵에 걸리고 척추골염에 걸려가지고 13년 동안 요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서 경건한 친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병이 나와 잠깐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때 결혼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결핵성 척추염, 대상포진, 직장암, 파킨슨스 병 등이 계속 들어와요. 평생 난치병과 싸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지만 그 병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돼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경건주의자인 루이스 베일리는 경건이란 책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경건한 삶을 사세요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바빠서요,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 말을 그냥 예사롭게 합니다. 예사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은가. 어떤 분이 자신의 사업이 아주 잘 될 때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병을 얻고 사업도 무너지고 뭐 그런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래. 자기가 그때 잘 될 때, 신앙이 들어오니까 막 후회가 되더라. 그때 내가 좀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가 선교사를 또 많이 도와주고 선교지의 교회도 누구처럼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 건데 막 후회가 막 나더라.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눈이 자꾸 더 나빠져. 수술했는데도 더 나빠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러면 눈이 아파요. 예. 아파서 그냥 눈 감고 있든가 눈이 아프더라고요. 예. 건강할 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단련하라. 훈련하라 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어느 날부터 야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은 늘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성과가. 그저께 신문에 났던데 심진석이라고 하는 29살 된 건설 노동자가 낭만 러너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42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32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 사람의 훈련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건설 노동자인데 비계공인데 새벽에 출근할 때 그 8km 되는 거리를 그 안전화를 신고 뛰어간답니다. 안전화가 그 보통 그 무게 신발의 무게 2배 정도 되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뛴다는 거죠. 매일 20km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 뛰는 거리가 700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뛰다 보면은 그 일찍 가십니다. 일찍 가시.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근데 그 체형이 그 황영조 선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예. 마라톤에 아주 적격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승리에 자꾸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고 이제 전문가들이 체크하면서 한 이야기가 야, 이 사람이 조금 일찍 발견되었다면 다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 이분은 지금 또 마라톤 대회 총 빵 쏘면서 출발 그러면은 100m 뛰는 것처럼 막 뛴대요. 보통 마라톤 선수 그렇게 안 뛴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뛴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승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마라톤 선수도 이제는 이 사람인데 쳐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마라톤 협회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런 기사가 난 걸 봤어요. 훈련은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타나요. 성과. 예. 제가 운동 조금 해보니까 제일 좋은 운동이 그 팔굽혀펴기더라. 팔굽혀펴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나 아니면 그 체력 전문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봐도 똑같더라고. 팔굽혀펴기가 그 전신 운동이고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제일 좋은 운동. 그 다음에 턱걸이. 이게 제일 좋은 운동.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신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제대로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번씩 한 달만 하면은 배가 다 들어가고 막 근육이 생긴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100번 못 하죠, 여러분. 100번 못 합니다. 하면은 막 온몸이 막 힘이 다 빠져버려요. 네. 10번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늘어나요. 저도 요즘 추워서 안 하지만 조깅을 그 매일 새벽에도 끝나고 한 30분 정도 계속 꾸준히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요 1km를 못 뛰었어요. 1km를 뛰다 보면 힘들면 쉬고 싶고 걸어가고 싶고 근데 목표를 잡고 저쪽까지 뛰자 1km 뛰자 2km 뛰자 하니까 계속 늘어나더라. 예. 계속 늘어나. 조금씩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매년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주는데 그 매일 읽은 분량 읽어도 30분이 안 가요. 천천히 읽어도 30분이 안 갑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다 전쟁이 나면 이 녀석들이 우리와 싸울 것이다. 두려워서 히브리 산파 2명에게 이스라엘 애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본인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여인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사나의 아이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런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 같은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거세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정치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이 소망을 다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소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때로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할 때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흔들리지 않은 관계를 우리가 맺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생활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